겸손, 겸허하고 순수해지려는 노력. 대주교님이 들려준 장례식 이야기에 한마디 덧붙이고 싶어요. 달라이라마는 대주교가 크리스 하니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말했다. 장례식에서 설교할 때 자신을 우월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참석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긴다고 하셨죠? 이는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저도 연설할 때면 언제나 그런 기분을 느껴요. 저는 제가 그저 여러 사람 중, 청중 가운데 한 명이고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저 한 인간요. 이거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저를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건설적인 감정과 파괴적인 감정을 모두 갖고 있으며 똑같은 가능성을 품은 인간으로 말이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사람도 나와 같이 행복한 하루, 행복한 한 달,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희망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은 희망을 현실로 이루어갈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제 얘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제 자신을 특별하다고 여긴다면 또는 사람들이 저를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제 경험이 별로 쓸모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저와 같은 관점을 가진 대주교님 같은 동료를 만난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에요. 달라이라마와 대주교는 지위나 우월함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달라이라마는 종교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얘기를 하나 들려주었다. 대주교님은 제가 짓궂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대주교를 가리키며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델리에서 열렸던 종교 간 모임에서 인도의 어느 종교 지도자가 제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달라이라마는 경직된 자세로 앉아서 딱딱하고 찌푸린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지요? 달라이라마가 의자의 아랫부분을 두드리며 말했다. 의자 다리요. 대주교가 답했다. 맞아요. 의자 다리가 높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진행자들이 벽돌을 가져다가 의자를 더 높게 만들어 놨어요. 그때 동상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 옆에 앉아있던 저는 내내 만약 이 벽돌들을 건드리면 그가 의자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벽돌을 건드렸나요? 대주교가 물었다. 만약을 가정한 생각이었죠. 못 믿겠는걸요. 어쩌면 신비한 힘이 벽돌을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발 저 의자를 좀 쓰러뜨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가 진짜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달라이라마와 대주교는 함께 기득거렸다. 이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쉽게 신경이 곤두서곤 했어요. 달라이라마가 말을 이었다. 제가 젊었을 적에 보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가르침을 주어야 했을 때였어요. 저는 당시에 우리 모두가 동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해하곤 했어요. 한 인간으로서 동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했죠. 제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 소외감이 들더군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여긴 결과물은 이런 고립된 느낌이에요. 사실 거만한 생각이 외로움과 불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1954년에 제가 베이징을 공식적으로 방문했을 때 인도 대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중국 관리들 몇 명이 그곳에 함께 있었죠.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마치 이렇게 석상 같았어요. 아주 근엄했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죠. 그때 공교롭게 식탁 위에 있던 과일 접시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근엄하게 서 있던 중국 관리들이 무릎을 꿇고 굴러다니는 과일을 막 허둥지둥 주워 담는 게 아니겠어요? 아시겠어요?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양 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누구나 인간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다른 질문을 던지려고 할 때 시계를 쳐다보던 달라이 라마가 지금이 차를 마실 시간이 아닌지 물어왔다. 달라이 라마가 보고 있던 시계를 보니 시간이 맞지 않아서 아직 30분 정도 남았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에너지 레벨을 체크해야 하는 대주교에게 혹시 휴식이 필요하지 않은지 물어보았다. 필요 없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대주교가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체력 이상으로 자신을 밀어붙일 때가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저분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달라이라마를 가리키며 대주교가 말했다. 정말로 마치 인간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신이 저를 짓궂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겠죠. 달라이라마가 농담으로 받아쳤다. 그래서 저는 성스럽거나 공식적인 자리에 있을 때 내심 뭔가 말썽이 벌어지길 바라죠. 이제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게 되겠군요. 달라이라마가 어떤 자리에 왔을 때, 예를 들어 국가 원수들과 함께 있을 때 주위를 둘러보며 의자가 하나 부서지기를 바란다는 사실 말이에요. 달라이라마가 말을 이었다. 제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처음 만날 때 우리는 공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금세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함께 앉아있는 테이블에 쿠키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그는 곧바로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게 아주 맛있어요. 그는 보통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었고요. 다른 지도자들은 처음 만날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곤 해요. 그러다 두 번째는 좀 더 가까워지고 세 번째는 더욱 더 가까워지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를 언급할 때마다 그는 고개를 점점 대주교 가까이로 움직였다. 젊었을 적에 라싸에 머물 때 저는 미국 라이프지를 받아보곤 했어요. 한 번은 지금의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 공주가 대규모 공식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실린 적이 있어요. 공주 곁에는 필립 왕자가 있었고 공주는 메시지를 읽고 있었죠. 그때 바람이 불어서 그녀의 치맛자락이 이렇게 들쳐졌어요. 달라이라마는 자신의 옷자락을 불룩하게 만들며 말했다. 엘리자베스 공주와 필립 왕자 모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양 행동했지만 한 사진 기자가 그 장면을 찍은 거죠. 그 사진을 보고 저는 웃었어요. 정말 재밌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공식 석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남다르고 특별한 것처럼 행동하곤 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결국 우리가 모두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겸손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가? 대주교님, 기쁨을 기르는데 겸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내 질문에 대주교는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떤 주교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사제직의 후보를 임명하려던 참이었어요. 사람들은 사제직에 필요한 덕목에 대해서 말했어요. 겸손이라는 덕목도 포함해서요. 후보들 가운데 하나가 주교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주교님, 저는 겸손에 관한 책을 찾기 위해 도서관을 뒤졌답니다. 그러자 주교가 말했죠. 그렇군. 내가 그 주제를 다룬 최고의 책을 썼다네. 나는 대주교가 종종 이야기하는 새 주교 이야기 역시 들려줄 것이라 예상했다. 세 명의 주교가 제단 앞에 서서 엄청나게 겸손한 자세로 가슴을 치며 하느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을 표하고 있었다.
곧이어 교회의 하급 시종 가운데 한 명이 다가와 가슴을 치면서 역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다. 3명의 주교가 그의 말을 듣고 있다가 그 중에 한 주교가 다른 주교를 팔꿈치로 쿡 찌르며 말했다. 저 사람 좀 보게나. 자기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해하는지 기가 막히는군. 거짓된 겸손에 대한 정말 우스운 이야기들이다. 왜냐하면 겸손은 자신이 지니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 때문에 나는 대주교가 나의 질문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웃음을 터뜨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겸손에 관한 전문가라고 내세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이라마와 대주교는 겸손이 기쁨으로 가득한 삶의 아주 핵심적이라는 것을 말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편한 이들로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게끔 하며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게끔 도와주는 것은 바로 이 겸손이다. 티베트의 기도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마음 수련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죠. 제가 누군가를 볼 때 스스로 결코 우월감을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제 앞에 있는 다른 이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대주교를 향하여 말했다. 때때로 대주교님은 내게 말하길 성인처럼 굴라고 하지요. 대주교가 그의 말을 받아서 끝마쳤다. 맞아요, 성인처럼. 달라이라마가 웃으며 말했다. 마치 성인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뜻이 말이다. 그래요, 그래요. 대주교가 말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사람들이 당신을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 기대하죠. 제 모자를 뺏어가서 쓰거나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런 걸 성인에게서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당신이 만약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70억 인류 가운데 한 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느낄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 저는 여왕이든 왕이든 국가 원수든 총리든 혹은 거지든 그 누구와 있건 간에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사실을 되새긴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엄청난 경의를 표하면서 성화로 대할 때는 겸손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나요? 내가 달라이라마에게 물었다. 아니요, 저는 형식이나 의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위적이죠, 정말이요. 대주교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어요. 대주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삶을 마칠 때에도 보통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을 때고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이 달라이라마 성화를 대할 때는 저와는 다르게 여길걸요. 대주교가 말했다. 제 생각엔 그건 제가 신비의 땅인 티베트에서 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티베트를 샹그릴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 포텔라궁에서 몇 해를 보낸 사람에겐 신비로운 분위기가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 생각에 요즘에는 중국 강경파들이 저를 늘 비난하고 있는데 그런 점 역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이라마는 자신의 신비로움과 세계적인 명성에 대해 웃음을 터뜨렸다. 대주교가 그의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개는 괴로움의 원천이 될 만한 것을 달라이라마는 이렇게 웃어넘기곤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삶에서 괴로운 일이 벌어질 때 달라이라마가 중국에 대응했던 것처럼 자신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어떻게 한 건가요? 그렇게 타고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이유는 수행을 꾸준히 해온 것도 있고
운 좋게 어머니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가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상냥한 분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쉽게 화를 내는 편이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싹싹 빌어야 할 때도 있었어요. 달라이라마는 맞는 신용을 해 보였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젊었을 때 저는 아버지처럼 쉽게 화를 내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처럼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찌 보면 제가 부모님 두 분 모두의 기대를 만족시키며 살아왔네요.